네, 함께 있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알아요? 억만장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여러 이름도 나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면 2025년 기준 억만장자는 전 세계에 얼만큼 될까요? 몇 명일까? 몇 명? 100명? 아니요, 훨씬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인구 자, 한 3,028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마 좀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알아봤어요. 이들의 가진 자산을 모두 합치면 약 16조 달러가 된다고 해요.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잘하는 사람? 전도사님은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검색해봤어요. 약 23,667조 원이래요. 여러분, 조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시죠? 조? 네. 23,667조 원이래요. 이들의 모든 자산이. 엄청나죠? 이 중에서 한 상위 3명만 한번 살펴볼게요. 1위는 누구일 것 같아요? 1위는 근데 전도사님이 3년 전에 이런 상위 3명 부자들을 검색을 해봤었는데 3년 전이랑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1위는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 자, 이 사람의 자산은 약 50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위는 마크 저커버그, 3위는 아마존 창업가 제프 베조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주보에다가 1번에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나 되나요? 네,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억만장자들처럼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디에 사용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모두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돈이 한참 남으니까요. 네, 이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돈?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워렌 버핏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하는 투자 중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하며 그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을 만든 삼성을 만든 이재용은 지금 회장님이시잖아요. 이 삼성을 처음에 만든 이병철 회장님도 이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돈을 막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다른 또 국가와 국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런 경영 철학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그 삼성에 모여서 자신의 역량도 발휘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거쳐서 지금은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모두가 아는 대기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다 가진 사람들도 함께함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필요는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채울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이미 그 내용을 다뤄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들으면서 함께함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4장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혹시 알아요? 네, 힌트가 여기 있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기 반띵하는 거요? 네. 지혜, 다윗의 아들, 왕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참 축복받으면서 자란 아이였어요. 지혜와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죠.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이 있던 시대에 가장 강하고 부도 넘쳐나고 여러 나라 사람들조차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해서 찾아올 정도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건 이 시대에 솔로몬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풍족한 시절을 지나며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왕의 자리까지 가져도 곁에 아무도 없으면 의미 없고 쓸모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고 하고 있죠. 솔로몬은 왕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자신조차도 그 높은 자리에 서서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두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윤재 알고 있니?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에요. 형.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의 다음 왕은 누구로 정해졌죠? 솔로몬으로.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너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막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발표하려고요. 그래서 막 힘 있는 장군을 섭외하고 제사장까지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 하나의 욕심을 부렸다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무시한 혼자만의 성공을 꿈꿨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이용해 모았지만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기자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를 막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고 모두가 떠나 결국 혼자 남고 말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래도 형이니까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놓아줬지만 결국에 다른 일을 통해서 처형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네. 혼자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번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성공한 사람은 있어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부하였어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여러분 뭐가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건축을 했잖아요. 뭘?
성전 건축이 있었죠.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과 그 많은 재료들과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지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희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희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거야.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분노하면서 이제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위로는 북이스라엘, 밑으로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위에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됐으면 이제 좀 자기가 높은 경지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렇게 해주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을 지켜주는 대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가두려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자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쟤네 다 남유다로 가는 거 아니야? 쟤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내가 만든 이 우상에다가 예배드리면 돼.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도 함께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못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했어요. 결국 이 여로보암도 그의 집안이 모두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영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시작점이라고까지 말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시작점이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것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도니아와 여로보암은 모두 혼자서 내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그 길의 끝은 어땠나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왕이 되고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나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본인도 스스로 하면서 경험했죠.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사람의 성공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사람보다 낫고 함께 있을 때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해줘요. 왕의 자리 필요 없어. 돈, 재물, 보물 다 필요 없어.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그 삶에서 느껴온 것들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런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또 그 행복은 단지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힘까지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가 준서예요? 준서가 9절 읽어주고 지원이가 10절 읽어주세요.
일으킬 자가 있는 자에게는 아멘. 잘 읽어졌습니다. 자, 사람들과 함께함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난 친구 없이도 괜찮은데, 나는 누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내가 이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너무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친구가 아예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뻐할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함께는 어디서 가장 잘 자랄까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솔로몬이 말한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은 단순히 친구가 많으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지만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교도 함께하고요, 제자훈련도 함께하고요, 밤모임도 함께하고요, 그런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띡 가면 여러분, 그럼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서 결석했을 때 걱정하며 연락하는 친구가 있고, 속상할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좋은 일을 함께 자랑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프고 힘든 일들은 나누며 그 일에 대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새 친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줄 수 있죠? 환영 어떻게 해줄 거예요? 환영 이렇게 해줄 거예요? 기쁜 날 좋은 날 어떻게 불러줄 거예요? 좋아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내가 교회에 대해 잘 안다면 교회를 소개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누구를 만들어주셨죠? 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슬플 때 울어주고, 그 하나님은 함께의 힘을 주시려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함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작은 격려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이 함께할 때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또 그 행복은 단지 기쁜 감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겨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 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안내해줄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잘 이해 안 돼, 예수님 모르겠어, 하나님 모르겠어 해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도 교회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필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진짜 행복은 멋진 물건이나 혼자만의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가족, 교회,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잘 생각해서 주보에 적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그런 함께함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 부모님, 학교의 여러 사람들과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주신 거예요. 옆 친구. 가장 좋은 가족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형제. 네, 가장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